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번제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1장,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대조가 기록되어 있는 잠언 17장, 또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큰 주제로 묶어서 살펴보면 지혜로운 자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하여, 특히 미련한 자의 삶에 관하여 더 많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서는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17장에서 번역한 이 미련한 자의 이 원어는 각각 다른 세 단어이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미련함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은 17장에서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반대인 지혜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삶, 이 가정이 어떠한지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의 가정은 결코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유해도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1절에 보시면 제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제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육, 그러니까 고기 반찬이 아니라 제사 지낸 고기를 뜻합니다. 즉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문화권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였던 것인데요. 제사를 지내고 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읽지 않습니까? 레위기 7장에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규례를 말씀하는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목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들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이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화목제사를 자주 드렸다는 것인데, 기쁨과 화목이 가득해 하는 이 가정이 어떻습니까? 다툼이 있다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경건 생활까지 하는 아주 좋아 보이는 가정이지만 그 속에는 말씀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는 헐뿐인 가정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전혀 화목하지 않은,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겉모습만 경건한 가정이고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오늘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당뿐 아니라 삶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이 막힌 담을 헐었고, 우리는 이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안고 가정과 세상에 나아가 물질적 풍요의 우선이 아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있는 자리에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화목케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악한 말을 하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4절에 거짓말을 하며 악한 말을 잘 듣는 자로,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며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항상 악한 말을 기뻐하고 악한 말 듣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미련한 자들도 입을 함부로 하는 것이 옳지 못한데 존귀한 자라면 더욱 조심하라고,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탄에 속하였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이며 악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라면 이러한 모습들을 피하라고 잠언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들에 관하여 11절에 보시면 반역만 힘쓴다고 말하면서 12절에 그런 자를 만나는 것이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죠. 미련한 자들은 10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때려도 그 악함을 깨닫지 못하며 13절의 말씀처럼 선을 악으로 갚으며 또 19절의 말씀처럼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눈은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 끝, 즉 허망한 것들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며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뇌물을 사용하여 23절의 말씀처럼 재판을 굽게 하여 악이 마치 정의인 양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뇌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물은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뇌물이죠. 그리고 그 뇌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8절에 뇌물을 사용하는 곳에는 형통을 안겨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물을 누가 즐거워합니까? 23절에 악인들이 사용하여 세상의 정의를 굽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을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결코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15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며 오히려 26절처럼 의인을 벌하고 정직하다고 때리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들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사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나 은밀하게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뇌물과 각종 편법으로 이 정의를 왜곡시켰으며 선한 자들을 때리고 벌하며 오히려 악한 자들을 선하다고 주장하여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불법한 방법으로 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행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러한 미련한 자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7장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종합해서 보면 먼저 그들은 이 거짓을 말하며 악한 말을 하며 쉴 새 없이 말하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죠. 잠언 기자는 17장에 말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 다툼까지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는 미련한 자들의 자리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들은 항상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내뱉는 악한 말로 인하여 시비가 붙고 결국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를 모르기에 결국 다툼이 생기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자리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과감히 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함으로 사람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반역에 힘쓰는 악한 자들을 결국 11절의 말씀처럼 이 잔인한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9절에 보시면 9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며, 또 17절에 보시면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 형제들이 위급할 때 도와줍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말을 아끼고 성품이 냉철한 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러한 자는 2절의 말씀처럼 결국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은 마치 요셉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2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미련한 자들의 반대인 이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은 결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릴 수 없고 주인의 아들들과 같이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태생적으로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슬기로운 자,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그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당시의 상식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그 삶의 자리를 이 종에서 주인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을 다스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잠언 17장의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것이 나오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